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에 관한 것은 템프테이션에 관한 거죠. 그렇죠. 유혹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저희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길을 내서 능히 어떻게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희들이 못당할 시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만약에 감당 못할 시험들을 만났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계시록에서 3장 10절에서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무엇을 지켰은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말씀을 지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따라 면하게 하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하고 시험 속에서 지키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배우는 거예요. 사탄은 마치 낚시꾼과 같아요. 낚시꾼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낚시꾼을 좋아하고 더 좋아하는 건 낚시꾼이 잡아온 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잡을 때 낚시꾼들은요,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물속에 보이지도 않는 고기의 마음을 읽고 그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고기는 닭고기를 좋아하면 닭고기를 쓰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사딘이라고 해서 그거 뭐 정어리인가 봐요. 정어리를 쓰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풀을 뜯어가지고 또 까만 뭐 고기를 잡더라고요. 그 해초를 뜯어가지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빵을 막 갖고 가가지고 장로님 우리 먹으러 가고 그러는데 그걸 남고 갖고 가서 바다에다 뿌려가지고 고기 모아놓고 떼고 잡는 분도 계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닭고기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죠? 바늘이. 그 정어리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죠? 바늘이. 여러분 그 맛있는 오징어 속에 무엇이 담겨 있죠? 바늘이. 무는 순간 운명이 결정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와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야 저거 잡으면 뭔가 좋을 것 같은 황금 사과를 탁 떨어뜨려놔요. 금색으로 번쩍번쩍하고요. 보면 너무나 멋있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그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나는 낚싯방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때때로 권력일 수 있고 때때로는 돈의 모습일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외에 저것을 섬기면 저게 더 축복을 줄 것 같은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저거를 즐겨보면 내 이 인생의 허무함이 채워지고 무언가 행복해질 것 같은 욕망이나 세상의 어떤 음란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황금사과처럼 포장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때 그런 것이 다가오면 저런 거 없어도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절박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지금 배가 고파.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그때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 거절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거절해? 내가 배부르고 먹을 거 있고 그러면 조금 뭐 그런 게 와도 그냥 담대하게 견딜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포기하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기도 하는 거예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절박하니까. 그 절박한 가운데 주어지는 게 너무도 그럴듯하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러한 유혹과 시험의 황금사과 앞에 우리들은 어떤 때 무력할 때가 있어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이럴 때 무슨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물리치면서 늠름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삶, 보여줄 수 있는 삶,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삶,
유리처럼 공개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삶 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죄송해요. 그분은 이미 낚싯바늘에 걸린 거예요. 우리 중에 그렇게 예외적인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요. 우리는 다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요. 우리들은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황금사과처럼 다가오든지 아니면 맛있는 떡밥처럼 다가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박할 때에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대속담에 뭐가 있어요? 급하면 뭐라도 붙잡아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거는 물에 빠져보면 알아요. 뭐라도 잡아요. 그럼 그냥 그거하고 같이 들어가죠. 이럴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이 인생을 늠름하게 정말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방법을 배우겠는데 세상에서 배우겠습니까? 아니면 옆 사람한테 배우겠습니까? 아니면 내 경험을 통해서 배우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저희들이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오늘 먼저 마태복음 1장 4장 1절을 보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내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그곳에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서 시험을 받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이 시험에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묵상했던 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비둘기처럼 강림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이전에 잉태되어서 탄생하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오늘 시험 받는 그 과정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부리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아니 저는요 저한테 십자가가요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는데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는데요.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제 십자가예요. 저도 깎으셔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앙 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수 있어요. 시험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고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면서 성장하게 만드셔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는 것도 있지만 불신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도 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와서 40일 동안 굶주리신 이분은 이 할 수 없이 수동적으로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굶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먹지 아니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주도적으로 하나님과의 독대를 위해서 잡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줄인 채로 계셨던 예수님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보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능력이 있지 않겠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생해? 꼭 그렇게 해야지만 뭐 하나님이 저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책임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분이 의도하셨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 일을
해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능력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쓰는 거지 개인적인 자기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 40일 금식 기간을 생각하면서 성경 기절이 많이 생각이 나죠. 첫 번째는 뭐죠?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곳에서 무엇을 받죠? 십계명 돌판을 받아요. 그때 어떻게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이 열왕기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큰 승리를 거두고서 영적으로 낙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요. 저 사역하고 영적 승리를 거뒀는데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멋진 일을 했는데 하나님 저 이세벨과 아합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 다를 줄 알았는데 저 똑같아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대체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잠을 푹 자게 하고 맛있는 떡을 주고 물 한 모금을 먹게 하고 물 한 병을 먹게 하고 그 기운으로 어떻게 다시 제 소명의 자리를 발견하게 하는 게 호렙산이에요. 한 끼를 먹고 40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 장면이 나오죠. 생각이 나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 궁금하지? 내가 너희들한테 왜 이 배고픔의 길, 광야길처럼 느끼는 이 길을 걷게 하는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니 신명기 8장 2절에 주는 말씀이죠. 뭐죠? 이스라엘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을 낮추고 너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있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 키우게 합니다. 이때는 템프테이션은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그런데 템프테이션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는 사탄과 나의 문제고 그것을 지켜보는 것은 테스트예요. 이해가 가시죠? 요거는 하나님이 템프테이션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지는 거고 사탄한테는 지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 템프테이션을 이기면 나는 사탄에게 승리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에는 또 이기는 거예요. 정말 멋진 거죠. 영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면서 너희로 하여금 배고픔을 주므로 겸손하게 하고 만나를 주심으로 네 배고픔 가운데, 네 외로움 가운데, 네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용 많이 됐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그냥 저희들은 매여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금방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이 시험에 낙제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승리하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과의 대조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곳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딱 한 가지.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선악과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네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예요. 그건 테스트예요. 그때 어떻게? 사단이 나타나서 먹어. 하나님과 똑같아질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너한테 안 줬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누구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먹어요. 에덴 동산은 최고의 풍요의 장소예요. 선악과 외에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심지어는 생명나무에 씹을 것까지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풍요 가운데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합니다. 오늘 보면 광야 가운데 빈곤 가운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승리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실패를 이제
승리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역정시키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영의 양식으로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진리였고, 예수님이 지금 사단과 지금 시험당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도 진리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변함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떡으로만 산 사람들, 이 생의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은 그들에게 없어요. 진정한 생명은 주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생에서 고생하는 것 같고 못 먹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가 한 번도 그친 적이 없고 그분이 보내주신 메추라기가 그친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욕심이 끌려서 무엇인가 다른 것, 무엇인가 더 많은 것,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가마솥 곁을 그리워했듯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쫓지만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진정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묵상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의 이기심에서 오늘 주님이 사용하신 게 뭐죠?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만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도와줄 만한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더라고요. 노력하고 의지로 극복해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 해결을 하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는가요? 그 질문은 그분에게 해드리고 싶고 생각해보게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어제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외출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외출을 했는데 카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한테 말씀 한 절만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붙잡고 있을 말씀 한 절만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전화기에다 대고 말씀을 바로 보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목사 해볼 만하다.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오면 죄송한 얘기지만 말씀 보내주세요 이런 분이 아니라 대부분이 뭘까요? 뭐 쉽게 말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같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언어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다못해 뭐 제가 뭘 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만 능력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서라도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보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 한 절만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는 분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쿵쿵쿵 뛰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통화했어요. 그분이, 목사님, 저 그 말씀 하루 종일 밤새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 때문에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 때문에 일어서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두 번째 나오죠. 그게 뭡니까?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미스터 지저스, 예수씨, 당신 구세주로 사람들을 구해주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위와 권세가 좀 있어야 그런 거 좀 할 수 있지 않겠어? 권세가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 보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만약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다 당신한테 주지라고 얘기해요. 권세도 능력도 주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이 나 마귀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협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타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저희들 목사 후보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80년대 초에 신학을 시작했는데 80년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래됐죠. 그런데 그때는요, 70년대 말 80년대 초는요, 한국 교회가 그냥 자동으로 부흥되던 그런 때예요. 교회만 지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버렸어요. 그랬는데요, 그때 배웠던 게 뭐냐면 소위 prosperity theology라고 해가지고 번영신학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다 잘 살게 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유행했던 신학이 있는데 그 번영신학하고 교회 성장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다 져야 된다? 사거리에다 져야 된다. 새롭게 아파트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에 교회 터만 잡으면 교회는 부흥한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미국의 신학교에서 그냥 한국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놓고 강해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신학 교육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병행했던 게 있어요. 저희 신학대학 다닐 때 뒷동산에 신학교 뒷동산에 있는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그래도 목회를 했지. 그게 무슨 얘기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소나무 뿌리를 뽑았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면 기도를 해서 뭘 받았다? 능력 받았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교회 성장이지. 교회 성장이라는 게 뭔데? 사람 많아지고 저는 나이가 이제 먹고 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거 아니다. 사람 많이 모인 것이 꼭 성장일 수는 없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절대적일 수 없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 나라 갈 때 됐는데 지금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뭐 그거 해서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은 사탄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능력받아야 목회하지. 좋은 자리 차지해야지. 그런 거 내가 줄게.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능력받게 해주죠. 아니 집사님 능력받아서 뭐하려고. 그리고 무슨 능력인데요? 주의를 세게 한대요. 아니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만큼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더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능력받을 때까지 기도한대요. 헌금도 많이 못하고 그러니까 많이 할 수 있고 물질 축복부터 다 해요. 아니 지금 1000불 벌 때 100불부터 11조 제대로 하세요. 아니 그러지 말고 5000불 번 다음에 500불 할 때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능력 달라는 거, 권세 달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해요? 사탄님께서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슬쩍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놓고 유혹에게 공손하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가 조금 잘 될 것 같으면 축복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가 되면 하나님들 당신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은 적이나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게 만드는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코비드의 이 정말 불안한 이런 시대를 지내면서도 이런 마음을 정제시킬 수 없는 이런 거라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정말 말씀대로 사단이 세상이 나에게 권세를 주고 넌 능력을 주고 그럴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서 모두 전도하고 내 이름으로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누가 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세상에 뭔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믿기를 확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 속지 마십시오.
이런 데 속지 마세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잘 불렀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그런 데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이 더 교묘합니다.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씨 정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성전국회에서 한번 뛰어내려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 내가 당신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면서 나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좀 얘기를 해주겠는데 그 사자들의 손으로 당신의 발을 쫙 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시편 92편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해주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아까 하늘이 갈라지면서 비둘기처럼 성령님께서 임하기도 하셨지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가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럼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짠 천사를 보내서 딱 나를 받아주는 거. 여러분 사랑은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주례를 이제 가끔 서잖아요. 그리고 결혼하셔서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상담할 때가 있는데 답답할 때가 하나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 자기는 얕다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저런 얘기는 좀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럼 뭐라 그래요? 증명해봐. 보여줘봐. 호주 애들도 똑같아요. Show me. Prove it.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보여주고 그래서 보여지는 거로 해서 당신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랑하는 거 맞네. 테스트해서 정말 그러네 사랑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묻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을 믿어주는 거잖아요. 사랑함을 믿는 거잖아요. 지금 사탄이 시험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선포를 하시고 전권을 아들한테 맡겼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 정말 너 사랑해? 글쎄 그 옥상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원에서 네 발이 땅에 부닥치지 않게 딱 받아주면 사랑하는 거고 안 그러면 글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왜 안 걸렸어? 너 예수 믿는다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며. 언제 다 잘 된다고 그랬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고 그랬지? 죄 용서받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을 살 수 있다고 그랬지 언제 암 안 걸린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편적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죄의 영향력 안에 누구도 예외적이지 않아요. 왜 목사는 암에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 직분자는 무슨 병에 걸리면 안 되고 가난하면 안 돼요? 모두가 그렇게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저 세상 밖에 우리가 건너온 저쪽에서는 지금 바로는 궁전 옆에서 뭐를 먹어요? 가마솥에서 고기를 끓여 먹을지 몰라도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가나안이라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는 동안 우리는 메추라기, 우리는 만나. 그러나 배고픈 적은 없어요. 의복이 다른 적이 없고 우리는 신발이 다른 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부부가 잘 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는 지혜롭게 말한다고 물어보는 거죠. 야, 우리 이제 윤규 간사님이 드는데 우리 윤규 간사님 혜인 자매님이 당신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 증명해보라 그래.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친구 만나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걸 증명해보라고. 그때 어떻게 해?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사탄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정권을 맡기시고 나를 보내시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주의해서 보시고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래요.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하노래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이 뭐예요? 잠시 동안 마귀는 또 나타날 거예요. 얼마든지 그냥 뭐 또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끊임없이 계속해요. 반복되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에 예수님이 시험이 없었나요? 시험이 끊임없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수제자인 베드로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골짜기에 뭐 지려고 해야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그런 거 말고 나이스한 방법으로 하세요. 그랬더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역사를 해요. 예수님이 그랬다면 하물며 저희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생각하지 않은 장소에서 우리들의 영적인 어떤 이런 생각까지도 초월해서 사단의 방법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달겨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기시면서 늠름하게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저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한테 경고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요즘 어디 뭐 슈퍼마켓 같은 데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모바일폰에 갑자기 뭐가 띵동하고 와요. 소식이 오는데 이 알라트 이렇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 거기 코비드-19 걸린 사람 지나갔는데 당신도 거기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것도 안 오죠. 이제 정부에서 안 보냅니다. 근데 몇 주 전까지 그런 게 왔어요. 뭐예요? 근신하고 깨어라. 네.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가 누군지 유혹을 하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다닌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당신이 말한 대로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역사 속의 예수예요. 그러면 그 예수는 곧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저가 누구예요? 우는 사자같이 다니는 사탄을 대적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리라.